크지 않은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작은 교회 재정의 절반을 담당할 만큼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분도 아닙니다. 이분은 꼭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모두들 믿었습니다. 이분이 잘 되어야 교회도 평화로울 것이라고들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 조금씩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목사님 실망할까봐, 또 작은 교회 믿음 어린 성도들 낙심할까봐 이런 상황을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주소를 찾아와 어쩌면 좋으냐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울먹이듯 그가 한 한마디 말이 비수처럼 제게 꽂혔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교회 잘 섬기는 게 제 꿈인데 이런 내게 왜 어려움이 왔을까요? 태연한 척 해보지만은 못내 섭섭한 마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진실하고 착한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 재롱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 3살 때쯤 조로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14살 11년을 사는 동안에 얼굴도 모든 장기도 80, 90 노인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이 랍비는 지금까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눈을 떠 세상을 살펴보니 이유 없이 상처받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깊은 상처로 앓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말도 사랑하는 아들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는가? 이 질문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책 한 권이 되었습니다. 헤럴드 쿠시너의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라는 책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신앙인들은 시험도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더라는 거지요. 누구 남편 암에 걸렸대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닐 때는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아들 사고 당했다네 안쓰럽기는 하지만은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지나갑니다. 근데 정작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내게 라는 마음의 시험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곁에 고난당하는 그 사람도 우리와 꼭 같은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도 위기는 있다라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한 일에 위기가 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왜 위기가 오는가? 이 질문은 성경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느헤미야는 질문하지도 않았고 그냥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냥 이겼습니다. 원수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승리로 대답할 뿐입니다. 문제에 파묻혀 있지도 않았고 또 질문하느라고 매몰되어 살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시체에 총을 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살은 적장의 가슴을 노립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은 장교들에게 먼저 날아드는 법이지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 영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산다고 하니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영토를 정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한다고 하니 시험거리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허둥대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왜 위기를 만나는가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냥 이기시기 바랍니다. 전방위적인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 소중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그와 함께 뱀처럼 지혜롭게 어떤 시험과 위기가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내공 있는 단단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문제와 사단을 대적하고 그냥 승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던집니다. 낙심하고 좌절 실패로 상처로 얼룩진 백성들의 상처 치유하고 잠든 믿음을 깨웁니다. 양문을 수축하고 제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일어나 맡겨진 일터로 돌아가 자기에게 맡겨진 성벽을 하나씩 세워갑니다. 이곳저곳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공무원, 관료들, 기업인들, 세상에서 살던 장사하던 사람들, 청년들, 여인들, 노동자들, 모든 거민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유다인들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널브러져 있던 우리가 맞나? 우리도 할 수 있네.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자신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코에서는 노래가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입가엔 미소가 번져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단순히 건축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내팽겨쳤던 믿음이 일어서는 시간이었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성민 공동체가 세워지는 사건이었던 것이요. 뭔가 되어가는 바로 이때에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개시된 것입니다. 대적, 그야말로 이 대적은 큰 대자, 대적이 되어서 공격해 왔습니다.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냥 이겼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4장, 5장, 6장이요. 오늘 4장은 그 시작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지금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부려먹고 꼬봉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위협을 느꼈습니다. 유대에서 자기의 지배력,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가 아닥사스다 왕을 대적하려느냐 모함합니다. 동조자들을 모아서 연합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자 느헤미야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일어서는 것,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이 위기의 시대에
내게 맡겨진 공동체 하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 선한 역사 가운데 반대 없이, 시련 없이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까? 전보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것은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쾌속정이 달릴 수 있는 것은 물의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무너진 채로 버려두라고 유혹합니다. 너희 가정 못 일어나, 그 꼴이 내 모습이야, 널브러진 채로 내버려둬. 너희 두 사람 관계 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너 더 급한 상처에 빠진다. 너희 목장 애써도 안 되잖아. 무너진 채로 내버려둬. 한국교회 이대로 무너질 거야. 너희 민족 희망이 있겠니? 더 큰 위기가 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 남편의 신앙, 내 믿음, 내 비전, 내 자녀의 미래 할 만큼 해봤잖아. 안 된다니까. 무너진 채로 내버려둬. 이게 산발랏의 외침이었고 마귀의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 문이 열려지면 산발랏이라는 원수가 무너진 성을 수초하려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이 2절 5가지 질문 형식으로 던져집니다. 첫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힘도 없는 것들이 뭘 하겠다고 그 얘기지요.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자기 자신도 일어서 있지 못한 주제들이 뭘 세워?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는데 이제 와서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네 번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죽을 똥 살똥 설친다고 그게 될 일이더냐? 마지막 5번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어지간히 무너졌어야 가능한 일이지 안 된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산발랏의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5가지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일하는 겁니다. 공격해 오면 당당히 대적하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냥 일하는 겁니다. 대답은 누가 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3절입니다. 산발랏, 사단의 절개 도비아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사탄의 힘빼기 작전에 동조하는 자는 사단의 졸개인 개였던 겁니다. 믿음의 집엔 사단이 살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집에는 사단이 깃들지 못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집,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집,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정에는 사단이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조그마한 소그룹이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는 그곳에는 사단이 법적으로 붙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조롱에도 도비아의 비난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4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까지 끝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조롱을 조롱해 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비웃음을 비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조하다가 온몸에 힘이 빠졌다. 10절입니다. 독을 마신 사람처럼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넋두리를 늘어 놓습니다. 우리 곁에도 세상의 엔티들, 공격자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한 말에 좋아요를 누르고 동조하다가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 생활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산발랏이 되고 도비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대변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카누 경기를 아십니까? 양쪽에 4명씩 노를 저으면서 물살을 가르는 경기지요. 근데 정작 9번째 선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수들을 보고 뒤돌아 앉아 있습니다. 손에 노가 없습니다. 뭘 한 사람입니까? 영차 잘한다 얼쑤 좋고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대에 9번째 선수, 영차 얼쑤의 고수가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사단의 공격은 한두 번 이겼다고 무장 해제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고도 바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본문 12절도 보면 10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리 와, 거기 있다 너 죽어, 포기해, 살려면 이리 와, 나한테 항복해. 10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이 못된 게 한국 속담을 알았던 것 같아요. 10번씩 안 넘어가려면 없더라고. 산발랏의 조롱과 공격에 동조하는 사단의 졸개를 보십시오. 산발랏의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도비아의 암몬은 동쪽에 있어요. 아라비아는 남쪽, 아스돗은 서쪽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원수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사방에서 들려와요. 그러나 바로 이때 한 곳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서 추격자가 따라오고 좌우로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땅으로 꺼질 수도 없을 때에 항상 열려 있는 곳,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서가 펼쳐지면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닫을 수 없는 하늘, 사방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언제나 열려있는 그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이에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위기의 시대, 위기의 시간에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함께 손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요.
새벽부터 너희들 위해서 아빠는 뛰어다니는데 이놈들 뭘 그래 불만이 많아? 그러면은 새벽부터 뛰는 거 잠깐 쉬고 그 아이 붙들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성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일하는 겁니다. 사람 손 붙들고 한 손에 벽돌 붙들고 일하는 겁니다. 양동작전이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아가 젊은이들과 함께 전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양동작전이죠. 물을 기르러 가면서도 손에 무기를 놓지 않습니다. 잠자리에서도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한 손에 넘어진 백성들을 붙들고 한 손에는 벽돌 싸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느헤미야는 적들을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왜 선한 일의 위기가 오는가 끊임없는 질문이 일어납니까? Why me?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나는 기도했는데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충성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질문이 영소좀 칩니까? 왜 선한 일에 조롱과 공격 그리고 실패가 있는가? 자꾸 질문이 찾아옵니까? 느헤미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질문은 악한 자들이 했습니다. 그 질문에 느헤미야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길이 막혀도 너희들이 막을 수 없는 길이 있다.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길 너희들이 감히 막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안 보여. 원수를 두려워하면 진짜 두려워한 자가 안 보여. 크고 크신 분, 두려우신 분을 보면 그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느니라. 문제는 사라지느니라. 원수는 사라지느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넘어지지 말라. 네가 일어나는 것, 너 하나 믿음 지키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지키는 거야. 어느 책에 무엇을 보는 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라. 토끼는 거북이를 보았고 거북이는 산 위의 목표를 보았다. 원균은 이순신을 보았고 이순신은 조국을 보았다. 가인은 아벨을 보았고 아벨은 하나님을 보았다. 사울은 다윗을 보았고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보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았다. 내 눈에 문제가 먼저 보이면, 비웃음 소리가 내 귀에 먼저 들리면, 악한 자들이 보이면 나는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내 속에 질문이 사라지면, Why me? 의심이 사라지면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위기의 늪에 빠지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램 전도단 가운데 한 분의 강의였습니다. 그분이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조그마한 경험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친구와 함께 깊은 산속에 들어갔더랍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려가야 됐다 싶어서 당황스러워서 골짜기로 아무리 내려가도 길이 없는 겁니다. 마침 산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골짜기로 내려가면 큰일 난다. 올라가라. 언덕에 올라서고 보면 내려갈 길이 보인다. 그리고 마을이 보인다. 갈 방향이 보인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저기 길이 있네. 저리 가야 했던 걸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험한 골짜기에 빠져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면 승리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